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성탄의 날에 또 2022년 마지막 송년 주일에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봉사자 임명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명절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먹고 사는 거 힘들었어도 명절 때만큼은 그래도 웃음이 있고 명절 때만큼은 그래도 기쁨이 있었던 게 우리가 지켰던 절기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온 세계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 지구촌 최대 명절이 성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탄절이지요. 성탄절 분위기는 사실 성탄 이브가 성탄절 주요 분위기지만 오늘 성탄절이니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의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몇 인물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이 말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인물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성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물으니 헤롯 왕이 그 사람들에게 답을 하지 못하니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는 또 내 자녀들 가운데는 왕자가 난 게 없다. 당연히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났다고 생각하니 예루살렘으로 왔고 왕궁을 찾아왔는데 왕궁에는 악이 난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 동방의 박사들을 가만히 몰래 불러서 너희들이 왕이 난 것을 찾거든 나에게도 좀 가르쳐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은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자기 장모를 죽였습니다.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였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숨기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에게도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찾으면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나 그의 그 잔인 무도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인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무자비한 상황, 그 잔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헤롯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저들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600년 전,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를 비롯해서 미가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서들을 잘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에 난다는 얘기까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예배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전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감정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적인 욕구만 채워져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정말 예배하지 않고 정말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주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면, 성탄의 주인공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어디로 쏙 빠지고 나 중심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고 나 중심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제사장들과 오늘 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아니 왕이 태어났다니요,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 뭐예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고요. 방황했습니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너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관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왕이 왔음에도,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감격하지 않고 오히려 소동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워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4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고요.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선지자들도 다 알아요. 이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베들레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는 호적을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가서 해요. 일동에 살면 일동 면사무소에 가면 하게 되고요. 동사무소 가서 하게 되고요. 그렇게 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사는 동네에 사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아마 걸어왔을 겁니다. 어떤 몸으로? 이제 만삭이 된 몸으로.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지금 아내가 진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곧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집이 다니면서 아마 방을 좀 빌려달라고, 내가 곧 아기를 낳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호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그 누구도 출산에 임박해 있는 그 산모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배려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도 모텔 하시는 분 계시지만 방을 이렇게 다 장사 또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주었을 거예요. 사실은 또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방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베들레헴에 사는 한 주민이었다면, 이 소식을 듣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내 안방이라도 내어주고 내 안방에서 좀 편하게 출산하도록 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주민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배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를 찾아가요? 짐승이 사는 곳에서
어렵게 출산하고 그래도 가장 편한 곳이 구유라 생각하여 구유 위에 뭔가를 좀 올리고 그곳에 아이를 뉘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아무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우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주님께서 그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했고 환자들과 함께했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주님을 기억한다면 이 성탄을 맞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늘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보다는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등장하는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지켰는지, 어떻게 주님을 맞게 되었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도전과 감동을 주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아라비아에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는데 그들이 올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별을 통해서 왕이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왕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왕을 결코 우리는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올 때 또 뭘 가져왔어요?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오다가 아플 수도 있어요. 오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위험들을 무릅쓰고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은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주님을 반드시 찾아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다시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대하여 경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보통 엑스마스 이렇게 읽었어요. 엑스마스. 이게 보통 영어로 그냥 엑스 같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엑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인데 그 엑스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헬라어 중에서 어떤 글자의 첫머리냐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첫 글자가 영어로 X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대단한, 이건 잘못 읽는 거죠. 그냥 크리스마스를 읽으면 되는 거고, 그 X는 사실은 누가 주인공이냐?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것이고, 마스는 뭐예요? 메스,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은 나와서 연극하고 나와서 찬양을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이 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다. 왕이시다. 내가 그분을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찾아 나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하고 겨우겨우 찾아왔던 그들에게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그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찾아도 주님 잘 안 만나주던데요.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기쁨이 더 훨씬 커져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이건 예배의 자세이지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인데요. 동방에서 그래도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존경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받았던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요, 아기를 보고 그 갓난쟁이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 앞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꼿꼿이 선체로가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말씀 드리면 내가 아멘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다시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예배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먼저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올 때 마음을 다해서 고향에서부터 그 아라비아에서부터 그들이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뭘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주로 결혼 반지로 금반지 합니다. 물론 뭐 금반지에 다이아몬드를 새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금반지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가 주님께 대하여 내 믿음이 변치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쓰였던 향유예요. 향유. 이것은 지금 몰약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고로쇠 나무 채취할 때 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 이렇게 나무에 오르는 그 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향이나 몰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로쇠처럼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소량이 채취된다고 합니다. 향이 너무 좋아서 보통 2kg까지 향이 간다고 하고요. 향이 약 100일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향을 뿌리면 그 향기가 진동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향을 뿌려서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비싼 것을 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전의 제사로 쓰인다면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건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가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주께로 나와 나를 통해서 나를 매개체로 해서 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내가 지금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유향이 드려지는 것처럼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그때 당시 아주 귀한 분들에게만 뿌렸던 건데 뭐냐면 일종의 방부제입니다.
시신 위에 뿌렸던 방부제인데 보통 서민들에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아주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아주 귀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려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어떤 장례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보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유향으로 드려지고 우리가 몰약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드려지는 유향이고 내가 드려지는 몰약이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선한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조용히 불러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조용히 불렀으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헤롯 왕에게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아기에게 경배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으면 헤롯 왕에게서 아마도 포상이 주어졌을지 몰라요. 상급이 주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냥 곧장 동방으로 가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곧장 갔다 이 말이에요.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도 알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고 잔인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헤롯에게로 들리지 않고 곧장 가다가 만약에 헤롯이 군사를 풀어서 우리가 붙잡혀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의 사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주의 사자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를 감수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관록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러했고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도 말하지 마라.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마라. 입을 봉하라. 그러면서 돌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다가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더니 아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래요. 그물을 다 이제 오늘 허탕 쳤으니 다 오늘 밤에 다시 할 테니 지금 수거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귀찮은 일이에요.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까지 자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이것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깊은 곳에는 고기 없어요. 그리고 이 새벽녘 이 시간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던졌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요, 이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적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마지막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제자들로 세워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내 상황이 어려운데요, 이거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날에 또 2022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꼭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별을 따라왔던 것을 봅니다. 또 이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예물로 영광 돌렸음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신 지시를 따라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영광 드러냈던 모습 보았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예물로 준비하고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구원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힘있게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